우리는 오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생각해 볼 만한 것, 아니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쉼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하루,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온, 맥박, 분당 호흡수, 혈중 산소 농도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쉼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절한 쉼이 없다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런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기 모인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의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실까요? 이런 쉼,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는 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일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보게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과 함께 우리에게는 쉼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째 날까지는 일을 하더라도 7째 날은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 몸을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주간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던 일을 멈추다, 쉬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쉼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안식일까요? 한참 힐링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캠핑을 하고 여행을 하며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시간을 힐링이라고 말하고 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7일 중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은 이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안식일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 구별되게 살아가는 날이 그냥 즐겁게 가족과 친구와 함께 쉬는 날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 날이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미루어왔던 일들을 해결하거나 평소 생각만 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던 취미 생활을 하는 날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안식은 마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구별되어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영과 혼과 몸으로 다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요즘은 잘 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되게 하사 구별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날, 이 날은 내가 쉼을 누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 안식일을 통하여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영과 혼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의 이 예배 참석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종교적 참여, 특히 예배 참석이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해왔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길고 사망률이 낮으며
자살이나 우울증 문제도 덜 경험하고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하루가 온전한 쉼을 얻는 쉼의 원천임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쉼을 찾고 있습니까?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또 여행을 통해, 잠을 통해, 책을 통해서 캠핑이나 여행을 통해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은 멈추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추어 일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삶의 쉼이 됩니다. 쉼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또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형통함과 마음의 평안,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만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재충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 보통 소 한 마리에 쟁기를 치우고 쟁기질을 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쟁기질을 시키기 위해 소에게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하여 멍에를 지우고 쟁기질을 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깨에서 멍에를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이 멍에를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지게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께서 한 번씩 오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보고 다 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좀 가벼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멍에, 이 멍에는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멍에를 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료와 함께 매는 멍에가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매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 두 마리에 메우는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멍에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무게를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멍에, 그 무게는 어떠할까요? 내 멍에는 쉽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님을, 내가 맨 멍에가 어려운 멍에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함께 짐을 들게 되면 이 아이에게 무게를 똑같이 나누어서 들게 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아이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짐의 무게 대부분을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아빠, 엄마보다 힘이 세실까요? 약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짐을 들고 나누어 주시는 무게는 글쎄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번에는 몇 걸음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의 멍에를 메었기에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나도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내가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동안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기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는 그 길이기에 이 길은 어렵지 않고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갈 때 나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 어찌 보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짐을 함께 진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내 짐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짐,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지고 가야 하는 멍에보다 쉽고, 나 혼자 끌고 가야 하는 짐보다 가벼운 짐. 이 짐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합니다.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벗을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통해 우리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에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는 힘든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닌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쉼이 있는 인생길이 되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네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고 온전한 쉼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